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이 인연과 신연이라는 부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인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의 신연,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악연과 복연이라는 제목으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주제라는 틀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2부와 3부 예배를 통해 주셨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율법사의 이야기를 통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율법사의 질문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질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죠? 라고 말해요. 자기로부터 시작하면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 한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바꾸시죠.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그 질문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사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중심이 바뀌어요. 내 이웃이 누군가에서부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심이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사의 중심은 내가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라고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로부터 강도 만난 존재였습니다. 믿음을 강도 맞고
에덴의 동산을 신락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거꾸로 스스로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도 만난 자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의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신음하는 사람, 억울하게 빼앗기고 폭력에 신음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말해요. 디셉 사람, 딥셉이라는 출신의 엘리야. 이 17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첫째는 바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에 등장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8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의 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극빈층인 아들 하나를 둔 과부,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 끼 양식도 안 되는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어머니와 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곳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항아리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17절에서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17절부터 24절의 이야기는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이 과부는요, 삶의 보루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세 가지 이야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17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싸우는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왕과 싸우죠. 여러분 엘리야는 북왕조의 두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 때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사건에서 일어나요. 아합 왕은 아주 강력한 우상을 숭배한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왕의 공주로 태어나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은 시작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드는 것이나 그리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줘서 엘리야를 살려주신 것이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그를 살려주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과 같은 역사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 그러다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죠. 자, 어디에 있는? 그리시냇가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시냇가에 말라요. 물이 마릅니다. 시냇가에. 자, 이제는 옮겨갈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임에 그런데 그리시냇가에 물이 말랐으면 그리시냇가보다 더 물이 많은 갈릴리 호수로 가라든지 요단강으로 가라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시돈, 이방, 그것도 바알을 숨기는 이 우상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과부의 집으로 가면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까지는 직선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뭄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엘리야가 그 먼 시돈 사르밧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걸어서 가니까요. 가뭄의 때에 물이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거기에 가면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은요, 똑같이 사는 건데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사르밧 동네의 성문에 이르릅니다. 마침 하나님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마침 이제 이런 등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크로노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문에 이를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누가? 엘리야가.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말씀을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에 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와 닫힌 문을 열고 역사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역사가 돼요. 그런데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짜증나고 귀찮고 빨리 끝나고 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 아는 말씀으로 들어요. 그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 과부를 향해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라. 여러분, 물을 좀 달라는 거죠. 네,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24시 체인점만 가면 물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 지나가는 우리 교회 마당에 수도꼭지 틀면 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가뭄의 때예요.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물을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해요.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를 불러 세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뭘 가져오라고요?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는요,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전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과부라고 전제한 겁니다. 떡을 가져와라. 그때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그런 전제를 생각하며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아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난 떡이 없습니다. 다만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았어. 내가 나무가지를 주어서 가루를 반죽해서 떡에 기름에 그 가루에 그걸 튀겨서
내가 먹고 음식이 떨어지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전제하는 선포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떡 하나밖에 만들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성경에 보면 항상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선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는데요. 하나님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절반을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뚝 띄어가지고요. 내가요 10의 2를 드리겠어요. 항상 그 사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이게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보편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는요, 그 여인에게 야, 너 가루 기름 조금 있는 거 들어서 알아. 근데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작은 떡 하나밖에 안 만들어. 근데 그 떡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가뭄이 끝나는 그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 과부입니다. 내가 참 부자 과부도 아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한테 내가 뭘 얻어먹고 여기서 살라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만남이 인간적으로 보면 악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복을 받게 하는 복연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섭리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같이?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같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같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사건이 진행이 되죠.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성경은 오늘 17절에 2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급박한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니 굶어 죽게 놔둘지.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아까는요 먹고 죽을 밖에 가난한 처지였는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왜 내게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복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연이었어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러죠. 자, 여기에 엘리야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머무는 다락방 침상에 그 아이를 눕혀놔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도 뭐예요? 재앙이에요. 이게 왜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아들이 이 과부의 살 동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 집에 재앙이 내려집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죽었어요. 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요. 굉장한 얘기죠. 혼이 떠났어요.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선제적 기도예요. 선제적인 믿음의 기도예요. 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엘리야의 뭘 들었어요? 무슨 소리? 기도 소리. 그러니까 그냥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 살아났어요. 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살아났느니라. 보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따라합시다. 이제야. 자, 그러면 그 전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적같이 먹고 살게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악연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재앙이, 이 엄청난 이 시련이 복연이 됐어요. 이제야 당신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살려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영생의 소망, 삶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할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재앙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자,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모세에게 행하셨던 기적처럼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면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이셔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병이 들어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과부, 정말 산다는 게 뭔지, 그저 먹고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악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악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이죠. 여러분, 가뭄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되는 사건을 통하여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하셨어요. 형제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노예로 갔지만 그것이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되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애굽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왕궁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에게 금식하며 기도회를 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민족을 살려주고 그 나라의 위대한 왕비로 하나님이 높임받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게 당연 이 악연이 복연이 되게 하시고 이 시련과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 나를 변화하시는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연,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계기가 된다고 믿으면 새 길, 새 역사, 새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예요. 때로는 가름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죽을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삶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고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